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가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세상에서도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정, 기독교인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인의 가정관이 정립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 가정의 시작은 언제인가? 또 누가 가정을 만드셨나? 시작하게 하셨나?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를 만드시고 그 부부가 가정의 시초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여기서 읽자고 한 이유는 이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내를 보고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기 부인 보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그만큼 뭐예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관계다. 그런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니까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의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예수 믿는 기독교인의 가정 모두 여러분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점. 오늘날 가정에 대하여 바르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일부러 세상에 잘못된 그런 풍조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일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독신주의. 독신주의. 자, 사람들 중에 독신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결혼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혼기를 놓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런 독신주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것은 고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서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으셔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함께 살도록 부부를 가정을 세운 건데 그거 싫다는 거죠. 그게
자기는 모르고 또 거기까지 알지 못해서 했을지라도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최소한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독신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전부 다 독신주의로 살아버리면 아마 인류는 벌써 끝났을 거예요. 더 후손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끝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자녀를 많이 안 낳아서 얼마 후에는 대한민국도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런 시대인데 독신주의자 많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주님으로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거지. 뭐 이 여자 다 만나봤는데 안 되더라,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처럼 주를 위하여 혼자 살기로 미리 각오되고 그렇게 은사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임한 사람 외에는 결혼해라, 결혼해야 한다고 분명히 바울이 말을 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더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동성결혼으로 갑니다. 동성결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에요. 물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나라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러자 그래가지고 뭐 그 혼인신고를 동성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다 빠꾸가 일본 말인가? 반려됐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고 막 이상한 사람들 정치인이 되고 막 희한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막 이제 그러면 아마 반려 안 하고 허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동성애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 아직 통과가 안 돼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제 앞으로 통과되면 제가 이런 말도 못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조항이. 안 통과돼야 되는데, 아무튼 동성애자가 나쁜 게 아니라 동성애자로 빠지게 되는 과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도와주자는 것이지, 그들이 아주 잘못됐다,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곱게 키웠는데 동성애 하겠다 그래갖고 여러분 아들이 또 아들을 데리고 오면 아주 좋겠죠. 예. 여러분 딸이 아니 여기 사위가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오면 좋겠어요?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리고 하나님이 그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는 마세요. 그들의 안타까움을 알고 우리가 도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 분명히 아셔야 할 게 있는데, 타고난 동성애자다,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다,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친구에게 끌리고 동성에게 끌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에게 끌리듯이 동성에게 끌릴 수 있는데, 그것이 이건 아니다, 그냥 친구로만이다 라고 하는 선을 못 그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적으로까지 연결이 되니까 자르지를 못하는 거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성보다 더 무서워서 동성애자들은 한 사람이 배신을 하면 그냥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예. 여러분 자녀들이 건전한
남녀 관계가 성립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자녀를 낳지 않는 얘기, 뭐 이건 더 말하지 않겠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왜 안 낳느냐 하는 거예요. 왜 안 낳느냐? 몸이 안 좋아서, 아기가 안 생겨서. 그건 이해해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낳을 수 있는데 안 낳느냐. 근데 거의 90%가 안 낳는 이유가 자기들끼리 즐기기 위해서. 내가 왜 애를 낳고 고생을 하냐.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육아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살다 즐겁게 뭐 살고 죽자.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편적 진리에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걸 거절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만 낳았는데 더 안 난다. 그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더 낳을 수 있으면 더 낳도록 좋게 얘기하고 귀찮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안 낳았으면 낳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하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또 가슴을 울리도록 알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정의 이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가정의 우선순위,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무너져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세 가지를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부부다. 그 다음은 뭐예요? 자녀다. 세 번째는 부모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기 이제 부모 되신 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부모가 되신 분은 좀 섭섭할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 순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게 기독교인의 가정의 순서구나. 아니, 세상에서도 다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물론 다 잘하면 좋죠.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관계도 한꺼번에 다 잘하면 좋겠죠. 근데 꼭 순서를 가려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 순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순서를 정해야 할 그런 경우, 그럴 때는 이 관계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서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돼 있어서 모든 것을 어머니한테 보고하고 어머니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마마 보이. 그래서 어머니에게 모든 걸 지시받고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보고드리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자기 아내까지 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또 모든 것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집에 드나들면서 냉장고 열어보고, 속옷 빨아주고, 며느리 속옷은 안 빨고 아들 속옷만 빨아주고, 이런 식으로 아들과 어머니가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특히 일찍 혼자 된 어머니들, 그러니까 혼자서 그 남편을 먼저 보낸 혼자 된 분들이 아이를 키워서 정말 나야 남편처럼 키운 그런 생각으로 키운 아들, 그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못 끊는 그런 어머니들에게 그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자들이 이런 남편하고는 못 살겠다. 가정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편한테 말합니다. 어머니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하나만 택해라. 그래, 남자는 또 뭐래? 그런 말이 어딨냐? 아니 무슨 뭐 택하는 게 어딨어? 다 같이 사랑하는. 이럴 때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아내가 먼저예요. 부모님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먼저다. 근데 또 자식도 문제일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우상인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빠져 있어요. 남편도 안 생각해요. 남편 관심 없어요. 이제 자녀들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신혼 때는 남편밖에 없더니 자녀들이 크니까 그냥 자녀만 맨날 자녀 예수 믿는 권사님들도 그냥 자녀만 기도하고 남편은 기도 요만큼도 안 해주고 그리고 거의 자녀에게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부부입니다. 부부가 먼저입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때는 부부가 먼저다.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부모다. 자, 창세기 2장 24절 오늘 본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부모를 뭐 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 이건 꼭 필요한 분리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원만하고 또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웠나? 가정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이 왜 필요한가? 가정이 왜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 천국의 작은 시련이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건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훈련을 가정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가정천국을 만들어서 가정천국의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 나라도 이런 은혜로운 장소요 천국이겠구나. 할렐루야. 가정이 천국인 집이 있고 가정이 지옥인 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가정 지옥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년이 되는 아이들이 이 어린이가 좀 벗어난 청소년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이 지옥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전부 잔소리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아니야. 나는 집에 가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집에 가면 마음이 피곤, 몸이 다 사르르 풀려. 평안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밖으로 도는 사람.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저기 돌아다니고 기웃거리고 안 가는 사람. 그건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가끔은 또 주부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왔을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잠든 다음에 들어가자. 그런 식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가정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사랑으로 넘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한마음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웠다. 그 존재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이군요.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은 2장이니까 1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로 통하여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후손들을 계속 낳아서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생육과 번성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도 물리적인 것으로 필요한데, 그 생육의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현장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의 가정들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서 오늘까지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기독교인의 가정들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의 가정, 중요한 것은 가정이 중요하지만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일 수 없다. 여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가정이 중요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일, 그보다는 우선일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천국에서는 부부나 가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최고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셔요. 자, 사람들이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고 끝까지 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여러 상황 때문에 갈라서기도 해요. 또 그 사람들이 재혼하기도 해요. 또 어떤 요새는 대세가 또 갈라지고 또 재혼하는 재재혼도, 재수도 많이 하잖아요. 삼수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 이해하신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누구하고 살아. 그죠? 남편이 부인이 여럿이었어요. 사별해서 재혼했던, 사정이 있어서 했던.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도 가정이 있고 부부가 있으면 누구하고 삽니까? 거기서도 쌈나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죄성이나 죄의식이나 그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아요. 그 대신 그러면 모르는가? 모르진 않아요. 다 알아요. 어떤 거 아냐? 내 아내였던 사람이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다. 다 알고. 근데 그게 섭섭한 것, 쌓인 감정, 이런 것들이 아예 없는 세상이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다. 그런 거 제가 설명이 다 안 돼요. 그거 우리는 못 해봤으니까. 그런 세계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수백억씩 돈을 주고 우주 여행을 한 부자들이 있어요. 그거 체험을 해보지 못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 무중력 상태를. 근데 갔다 온 사람 알죠? 근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중력 상태에서 날아다니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과 육이 완전히 새로 와서 다르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혀 조금도 먼지 털만큼도 인간 세계에서 가졌던 섭섭함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어떤 안타까움이나 또는 노여움이나 미움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더 설명은 제가 그래도 말재주가 있는데 더 설명 못 하겠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헤어졌거나 따로 사는 분들은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다. 그 일보다 가정이 먼저는 아니다. 이 기독교인의 생각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에요. 두 번째 적용 얘기하고 마치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족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용서와 기쁨을 나눠야 한다고. 정말 이 감격이 넘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용서와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천국에 같이 가는 일을 최고로 최우선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그분의 딸이 암이 걸렸음에도 그 아버지 이어령 교수 어머니를 전도한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그 문화부 장관 지낸 그분이 책을 썼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분이 지성인으로 한국의 톱 지성인이다라고 말할 만큼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쓴 책 이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이 최고가 아니라 영성이 최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일이 최고예요. 여러분 가정이 기독교인의 가정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인의 가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 머무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